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또 힘이 있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존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원치 않게 우리가 살다가 자존감이 상할 때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별 수 있어.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금방 마음이 내려앉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기쁘지 않고 또 마음이 주눅들게 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요. 심각해지면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못났다.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야. 너 그렇게 못날 수가 있어? 그러면 더욱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부서지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비판을 조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극대화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상보다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번 시험 망쳤어. 또 어떤 학생들은 내 인생 망쳤어. 사실은 뭐죠? 몇 문제 좀 더 틀린 거죠. 이번에 잘 보기 원했는데 몇 개 틀렸네? 이게 정상인데 부정적인 감정을 극대화하면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존감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필요도 있고 바람 쐬는 일, 운동하는 일도 다 도움이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셀프 이스팀, 자아 존중감이 내려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강화하면은 나도 모르게 격려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자기의 소중함을 또 자기를 존중하게 되는 그런 태도가 더 강화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삶이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시고 그가 돌보시고 또 그가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이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요.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에 일어난 화재의 방화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로부터 그 이후에 황제 자리에 오르는 여러 황제들이 아주 집요하게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주 90년은 누가 황제냐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황제인데요. 로마의 역대 황제 중에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또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 그 단서가 13절에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 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는 똑같은데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삭에게 쌍둥이 야곱, 에서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같은 부모의 피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영어 성경에는 human decision, 그러니까 인간의 결단이나 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은 소원과 의지를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버지께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유명한 찬양 중에 이 가사가 이 성경 시편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라는 신분은 매우 존귀하고 매우 소중한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쳐넣어지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그래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원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그 신분에 약속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면 그거 내가 내 마음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안 해도 내가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회사 다니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몸 씻고 잠자리에 들고 하나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또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돈이 좀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돼버리고,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약하냐?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는 안 되지, 취소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높은 고귀한 신분은 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나온 우리의 과거의 삶이 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다양한 삶의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공통적인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의 지나온 삶을 헤쳐나올 수 있도록 감당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주어진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풍성함.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약속된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그 당시 세상에서 문화에서 설명하려고 헬라어에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말씀이라고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누구를 가리키기 위해 차용한 단어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와서는 그 말씀이 육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모습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마리아 요셉의 아들,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 되심이 가득한, 신성이 가득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 되심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 골로새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서 너희가 충만하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충만을 주실 것인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충만함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충만함인지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여인이 버스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신사분이 물었어요. 무슨 책을 읽으세요? 글쎄 책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목이 훈련, 사랑, 은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신사가 다시 물어요. 은혜가 뭔데요?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은혜까지 오지 못했거든요. 이 말이 필립 얀시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아직 저는 은혜까지 오지 못했거든요. 교회 다닌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아직 은혜까지 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멀어집니까? 그것은 은혜를 놓쳤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교회 바깥에 있다가 다시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게 있어서 다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그게 없어서 교회에서 멀어지기도 하는 그 은혜는 도대체 뭘까요? 이동호 목사님은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은혜에 대한 이보다 더 좋은 정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받을 가치가 없는데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구원의 은혜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받은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냐 그 말이에요.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느냐,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선물처럼 주어진 은총이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구원받았어요. 자동으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확보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자녀도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풍성한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는요,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깨닫고 보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런 말이죠. 야고보 사도는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정말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들이마시는 공기, 여러분 그 돈 주고 공기를 사서 들이마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마시는 물, 돈 주고 마십니까? 돈 주고 물을 산 사람들은 물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가공한 비용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 그거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설교 제목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안에 은혜라 그 말이고요. 설명하자면 지금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채워지고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함인 것이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지는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이런 넘쳐 흐르는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전에 내 마음이 사막과 같고 매물은 땅과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나도 모르게 은혜의 장마비가 내리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이 그렇게 가랬지? 그걸 씻은 듯이 그냥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모든 성도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그렇게 본 적은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탑에 속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가 어려서 너무 가난했어요.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뭐 거친 일, 험한 일들 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노예 무역하는 배에서 일하는 선원이 됐습니다. 그게 좀 못된 일이긴 하지만 돈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 존 뉴턴이 노예 무역선의 선장까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가 배를 타고 가던 어느 날 1748년 어느 날 큰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아, 이 배가 깨지겠구나. 내가 여기다 이러다가 죽겠구나. 죽음의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고 또 기적처럼 그 폭풍우가 잦아들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성경 읽는데 읽게 된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린 충격을 안 받죠. 근데 이 존 뉴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노예시장에 갖다 파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팔려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프리카 땅에서는 그도 자유인이고 그도 떳떳한 가장이기도 하고 한 사람이기도 한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런데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다. 이게 막 그냥 얼마나 그 가슴을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하게 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존경받는 목사가 됐고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사람이었는데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서 자기 돈을 막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이 운동에 앞장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어느 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1772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찬송가 305장을 작곡하게 된 거죠. 원래 가사는 우리말 찬송가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의역을 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저는 한때 잃어버려진 자였으나 이제는 찾아졌습니다. 저는 한때 눈먼저였으나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내 마음의 두려움을 알게 하셨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그 은혜가 나타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또 은총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선물, 약속된 선물은 뭐냐면 첫째는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진리가 충만하다. 14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일까요? 또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를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갈 것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알듯 말듯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다시 물었어요.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데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구원의 진리이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정글 밀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밀림을 잘 알 수 없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길 안내하는 청년을 이렇게 돈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서 정글을 헤치고 나아가는데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질 않고 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진 선교사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은 길을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글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참되시다, 또 예수님은 진리, 도가 또 진실한 그 가르침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핵심 개념은 철학이나 지식이나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복음서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들것에 의해서 들고서는 예수님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느냐?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어? 그렇게 신성을 못 얻어갈 수가 있어?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예수님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이유는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고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 여자가 가늠하다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왔습니다.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들어서 치기 직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시간은 좀 지났겠지만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씩 떠나가면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늠하던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가늠한 여인, 당신은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죄가 있는데 눈 감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의 진지한 의미는 죄가 있는데 율법으로는 돌을 맞을 만큼 심각한 죄이지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 이 용서가 그냥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죄인이 죽을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앞서서 여인에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런 뜻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이 충만한, 그는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리가 더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분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내 죄를 사하셔서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용서받은 자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 자존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은혜, 그 진리가 풍성하다는 것, 어떤 죄도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꼭 마음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풍성한 삶, 그것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16절에 보면 풍성함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어디서 받아요?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 안에. 그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충만하다는 것이냐? 이 16절에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에게 뭐가 충만하다는 것이냐?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세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를 만난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거든요. 어떤 병자는 귀신을 쫓아내서, 어떤 병든 사람은 안수해서, 어떤 병든 사람은 말로 명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가까이 다가서는 낫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가? 치유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가선 사람은 다 고침을 받다라고 말.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가 그 생명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서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 넘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곤고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몇 주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힘든 거예요. 왠지 재미가 없고 신이 나지 않고 의욕도 생기지 않고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에너지는 내 안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만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허물어져서 그런 거죠. 나도 모르게. 이게 조금 허물어질 때는 몰라요. 근데 많이 주저앉게 되면은 그때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깊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내 그 답답한 마음을, 사막화된 메마른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만한 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면 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영원히 소송함을 받게 되는 거죠.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는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죄사함의 은총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잖아요. 구원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약속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 넘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무관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다가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면 그분의
내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흘러넘치는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